안녕!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도 햇빛이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화분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참 햇빛이 없으니까 다 잎들이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화초 길러봤죠? 화초들은 전적으로 햇빛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보고 다 이렇게 있고요. 햇빛이 만약에 얘를 딴 데다 둬두면 또 햇빛을 따라서 잎사귀가 이렇게 가요. 예, 참 신기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항상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선생님이 몇 절만 읽었습니다. 시편 38편은 시편에서 7개의 회개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해요. 아마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4절은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고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아마 엄청난 고통, 몸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은 몸의 고통 이외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배신의 고통이죠. 11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고 나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정말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당해서 자기 친구들이 다윗을 버리고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그런 악인들이 다윗이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은 지금 몸도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배신해서 떠나고 자기를 숨었다가 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은 언제 호시탐탐 다윗이 쓰러지나 하는 걸 보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려 있고 이렇게 다윗은 몸과 마음과 관계와 여러 가지가 다 파괴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이 어려운 지경에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온 사방이 다 막힌 이 가운데서 오직 하늘만 뚫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 22절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3번이나 다른 말로 부르고 있어요. 또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2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작가세요. 그런데 그 1988년에 남편이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에 아들이 25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뜨게 돼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은 카톨릭 신자였대요. 묵주를 내던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남편도 죽고 갑자기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일기를 써내려간 그 작품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그 박완서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에 있었나 그 절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글도 나왔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그런데 끝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원망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 전체를 뒤바꿀 엄청난 슬픔의 상처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여기 보면 다윗의 살이 썩는 그러한 고통,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원망을 해도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선생님이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그래, 이게 원래 내 목소리인데 갑자기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 뭐냐? 야, 너희도 좀 그랬지? 미안. 다시 선생님 말씀으로. 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안녕. 내일 만나.